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술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쓰리소서. 예수를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복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상하고 깨진 우리들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님의 강함이 우리들의 강함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며 주님의 선함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선한 빛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들의 약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비추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모든 정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의 모든 마음과 입술의 모든 말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덮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행하는 행실과 내딛는 걸음이 주님의 은혜의 빛을 향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찬송가 96장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최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달 대림절 둘째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리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지한 인생을 천사가 흠모하는 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매 맺는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기뻐 감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심령을 녹여주심으로 순종의 기쁨으로 회개에 합당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처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우리 함께 서로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주님의 축복이 임해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시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기도 세미나 한 주 미뤘는데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꼭 다 재직들은 참여해 주십시오. 재직들은 우리가 24일 성경 암송 대회를 이제 광고한 지가 좀 됐는데 좀 분위기가 좀 나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암송 집에서 하고 계신가요? 네? 안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죠? 우리 단체 톡에서 여러분들 우리 한 절씩 암송한 절 좀 한 번씩 올려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 암송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독려하고 권면하는 차원에서 암송 대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암송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주먹밥 봉사 나가고 있습니다. 산지천 탑동으로 우리가 주먹밥 들고 이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교회에서 성미를 했는데 이제 요즘은 성미를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노숙인들 주먹밥 사역을 위한 쉽게 말하면 쌀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하실 때 한 컵씩 따로 떼어서 모았다가 교회로 가져오시면 1층에 커피 내리는데 그 옆에 보면 항아리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항아리에다가 부으시면 돼요. 성미를 가지고 올 봉투가 좀 적절하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성미 그 봉투를 준비해 놨어요. 가지고 가셔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해서 언제든 가져오시면 돼요. 주일날 가져오셔도 되고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가져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그 항아리에 있는 쌀을 가지고 우리가 주먹밥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은 우리가 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매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성경 암송은요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성경 암송 대회도 준비하시고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많이 시키나 생각하지 마시고 암송이나 뭐 말씀 읽기나 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고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말씀을 따라 읽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쓰면 책의 서론은 조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책을 시작을 하죠. 그래야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흥미진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 않죠. 어찌 보면 조금 지루하고 흥미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많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용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마태는 우리들에게 증거하냐면 오늘 22절 읽진 않았지만 22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해요. 오늘 21장 22절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아주 많은 곳에 한 열 몇 곳에 계속해서 이런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마태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이슈로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족보 이야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태는 족보 이야기를 선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이 족보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써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족보를 기록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것들을 기록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족보 안에 있는 이들로, 훌륭한 이들로 인하여서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희 집에는 이 족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족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제 할머니께서 손주가 배고파서 집에 있는 이 족보 뭉탱이를 가지고 나와서 엿장수에게 엿주고 팔아 먹었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족보가 그 이제 이북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 족보가 사라져서 굉장히 속상해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후에 아버지가 저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제 이 족보를 좀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을 좀 만나고 찾아다녔는데, 제가 김씨 아닙니까? 제가 청도 김씨입니다. 잘 안 들어보셨죠? 청도 김씨는. 청도 김씨인데, 이 청도 김씨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은 결과 우리 집이 이 대동여 지도를 그린 김정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신이 나셨겠습니까? 그죠? 집에 와서 저희에게 그 얘기를 쫙 이제 이야기해 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사실은. 우리 가문이 조금은 훌륭한 가문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 집안의 가문도 그러하기를 바랄진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그 족보 이야기가 어떠해야 하겠냐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인물들, 조금 치부가 있는 것들은 좀 골라내고 좋은 부분들을 각색해서, 아니면은 좋은 것들만 좀 드러내게 써내려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치부와 같은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사실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려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다 살펴보려고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살펴보십시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3절에서 6절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여자가 4명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4명. 사실 족보에는요, 특히 이 과거 이 당시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성을 숫자에 세지도 않았거든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족보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금기시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마리아까지 합하면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3절에서 6절까지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4명의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게, 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시켰을까? 사례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좀 등장시키든가 하지, 왜 이 인물들을 등장시켰을까 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말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라고 기록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하니까 그냥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서 난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다와 다말 사이는 부부 관계가 아니잖아요. 며느리거든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런데 다말이 유다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변장해서 그를 속여서 유다에게서 낳은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예요. 얼마나 부도덕한 여인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모압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후에는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일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범죄에 빠지게 한 족속이 모압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셔요. 얼마나 모압 족속을 그렇게 저주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압 여인 룻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이 가장 문제투성이입니다. 마태는 이 여인에 대해서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죠? 마태는 일부러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기보다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와 다윗 사이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사건을 확인시키고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충성스러운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과 스캔들이 났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간음과 범죄, 은닉, 살인, 교사, 사건 은폐 등의 참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큰 왕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사건을 좀 지우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도 뼈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오히려 그 일을 의도적으로 생각나게 하면서 예수님의 가문의 수치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족보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마태는 왜 굳이 이런 여인들을 족보에 넣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냐는 거죠. 마태는 여자들을 빼고 남자만으로 얼마든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왕족들로 화려하게 꾸며낼 수 있었어요.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 여자들을 골라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태는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겠냐는 거죠.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마태라는 사람의 인물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였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관리지요. 근데 단순히 세금을 걷는 관리가 아니고 당시에는 로마에 복종하는,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일했던 사람들이고 로마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들의 말 그대로 피를 빨아먹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혐오의 대상이 당시의 세리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볼 때 마태도 당연하고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죄인으로. 그리고 세리 자신들도요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구제불능인 인간,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거절하는 인간, 그런 인간이 바로 세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태가 그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런 마태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처럼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고 있는 마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불러 세우시죠.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정말 놀랐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칭송하는 메시아라고 칭송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요. 마태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었어요. 마태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죠? 마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마태가 잔치를 벌여요. 자신의 집에 잔치를 벌여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마태의 집으로 모여들어요. 왜요? 마태는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 정도 죄인, 그럼 나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죄인들이 막 마태의 이 잔치집에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셔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저들이 누군지 모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9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말 들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했고 하나님께 뭔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는 왜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을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부르기 위해 오셨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이 마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 죄인들을 불러 세우시는 그 많은 사건들을 눈으로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왜 그렇게 문제 많은 여인들을 집어넣고 있는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어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며 강조하고 드러내고 싶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의 핵심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들이 아니고서는 아마 이 족보를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굳이.
그 여인들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오늘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는 그 첫 문장에, 첫 이야기에 이런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한 이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셨음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혜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성탄은 어둠 가운데 놓인 이 땅,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대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멸시를 당하며 어두워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흑암에 행하며 사망이 그늘진 곳에 거주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으로 비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비추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들을 붙잡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러한 은혜의 빛이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비추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은혜를 비추셨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그를 정죄하려 하였지만 주님은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나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에게도 은혜를 비추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안고 상하고 깨진 삶을 살아가는 나병 환자에게 나음의 은혜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은혜로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비추셔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며 우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런 치부들을 감추고 싶어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약한 이가 있으면, 아픈 이가 있으면, 힘겨운 이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해야 할 텐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멋있어야 할 텐데,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교회들이 볼 때 조금 더 화려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살피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픈 이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작은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약함들이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져 새롭게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비추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왜요? 은혜로 우리를 비추시니까. 상함도 비추시고 아픔도 비추시고 우리의 나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비추신다는, 그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회복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 죄악된 이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덮으셨음을, 은혜로 비추셔서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비추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오늘 우리 위에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반주 계속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로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하고 깨진 것도 있고 육체적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그 복음의 빛에서 벗어나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어둠 가운데 내가 웅크리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세워지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를 소망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리가 숨기고 있는 많은 연약함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가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서 모든 짐을 다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밝히 비추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다 밝히 빛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까? 깨짐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그 어두움 가운데 웅크리고 있던 우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와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비추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빛을 싫어하고 어둠으로 숨어버리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비추실 때,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빛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애써 수고하여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들려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 은혜의 빛으로 회복과 치유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실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세워져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